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크리스마스 위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아니 비단 이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창세기 처음부터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구나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국가의 3요소가 있지요. 주권, 백성, 영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을 다스릴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의 영토를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히 그 안에서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가지고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담는 그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righteousness,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통치권과 절대 그 권력까지 나누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그 주권까지 우리 인간에게 다 넘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곧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간이 모든 만물은 뭐 잘 다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인간의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치심으로 인해서 연달아 그 영토, 주권까지도 모두 다 파괴되면서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 그 사탄, 그 귀신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괴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그중에 특별히 13장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만한 마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적이지 않고 말씀적이 않은 그 귀신의 생각, 그 악령의 생각을 내쫓아버리는 그 1차적인 경험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쉬기를 위해도 쉬지 못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나온 집이 뭐니 해도 낫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물 없는 곳, 즉 말씀 없는 곳, 가난 심령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는 이 사탄의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 두려움,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멈추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
말씀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파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어도 말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 믿는 순간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심겨졌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심겨졌다고 하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고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네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 성탄의 계절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위시로서 이 성탄의 소망으로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것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시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세상 나라가 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다 무너지고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옛날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부귀 영화, 천하통일을 이루었던 그 때를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왕이 천하통일을 이루었을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다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먹고 마시면서 득다시고 배부르고 그런 커다란 그 다윗의 대제국을 이루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와 같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옛날 우리나라 애들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눈꼴만하다고 말해, 코딱지만하다고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31절 보도록 하십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지금 일단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 하면 팔레스틴 그 메마른 광야의 땅, 그 땅에다가 먹을 걸 심어야 되는데 다른 작물을 심을 것도 많은데 귀한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겨자씨는 심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잡초처럼 해마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번식력이 얼마나 빠른지요. 절대 밭에다가 일부러 심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씨를 잔뜩 갖다가 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행히 이거를 팍 갖다 뿌린 게 아니라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피해가 덜하지요. 근데 이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32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를 냉면에 넣어 먹지요. 또 미국은 주로 이 겨자를 갖다가 핫도그에다가 뿌려 먹는단 말이에요. 또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양고기를 먹을 때 디종 머스타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올려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겨자를 향 기름으로 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주식처럼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 쓰는 기호식품이에요. 들기름, 참기름처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만큼 겨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그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고 없어도 그만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씨라고 하는 거예요.
확 불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누구도 찾지 않는 씨인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심어졌다는 것이고요. 심겨질 때 결코 그 마음을 강박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천국복음 그 보잘것없는 그 말씀의 씨를 아멘하고 믿음으로 땡기고 애문하고 또한 인내로서 믿음으로 견디고 그것을 썩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웬걸 그 눈곱만 하고 말이죠, 코딱지만한 그 겨자씨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일지라도 일단 자라게 되면 그 밭에 있는 어떤 식물보다도 가장 크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겨자가 뭐 나무처럼 아름드리 수년 동안 자라나지는 않지만 갈대밭에 갈대가 쑥쑥 키가 크면은 억센 갈대 대가 세워지면서 꿋꿋하게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사진에 보는 대로 겨자는 이렇게 2m, 3m씩 자라서 강한 풀대가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군락을 열어서 그 겨자씨를 먹이려고 새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이 겨자씨가 뭐 풀이라고 했지, 이게 보기에도 풀인데 이걸 성경에서 지금 나무처럼 자란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건 나무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두 가지 겨자가 있어요. 두 가지 겨자. 방금 본 것이 하나는 풀 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진에 보는 대로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오른 가운데 팔뚝인데 오른쪽에 저 나무가 저렇게 이제 자라요. 이건 꽃이 폈다가 저렇게 노란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손가락으로 짓누르면은 저렇게 먼지처럼 작은 씨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나 겨자씨를 보았다고 그러면서 겨자씨 알아? 그거 자랑하려고 이제 겨자씨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이제 주는데 코팅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점처럼 저렇게 점처럼 생겼으니까 이거를 줄 수는 없고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 해가지고 선물로 코팅을 해서 주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어서 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쓰임받지 못했어도 일단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있으면, 즉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은 절대 그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생명수라고도 하잖아요. 생명수는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에요. 생명수는 흘러 넘치기 때문에 생명수인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돼 있고 그래서 가란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10년, 20년 똑같은 모습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대로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대로 말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악한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에 사탄의 소리를 우리가 그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으로 사탄을 물리치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꿈꾸는 나의 최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즉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그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의 계절에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위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소망, 소원, 아이들 무슨 선물 받고 싶어하고, 어른들도 나름대로 부부간에 나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백화점에 가게 되어지면 넓은 홀에 가운데 시설 예쁘게 성탄 장식해놓고 거기에 하얀 긴 수염을 한 산타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산타에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 산타가 무릎에다가 탁 앉힌다고요. 그러면서 너 크리스마스 위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귓속말로 부모 못 듣게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나 선물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위시가 있잖아요. 한번 마음으로 꿈꿔보십시다. 마음으로 꿈꾸는 것이 좀 그래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연 나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과연 최선의 모습은 어떠한 목표인 것인가? 나는 지금 나의 최선의 천국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모두가 소망하기는 일단 갈수록 세상이 험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는 일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선 서로 좋은 관계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 옛날 태초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도 바른 관계에 놓인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말이야 불안하거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정말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예요.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도 정작 그들에게는 희락과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23번이나 칼을 맞았잖아요. 그렇게 암살을 당할 때 가장 가깝게 신뢰했던 브루투스의 칼에 맞으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허무한 나라인지 이 대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를 비롯한 여러 황제가 정신불면증 앓는 미치광이로 살았어요. 왜요? 자신이 언제 독사를 당해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로마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니까 또 취하면서 수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강, 희락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당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지하 카타콤에 갇혀서 죽지 못해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자밥이 되는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 마음에 쓰리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의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죽을 때까지 이웃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 중에 웃으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미미하게 죽어갔던 그들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돌고 돌아서 복음이 세계를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천국 복음 그 놀라운 말씀의 씨가 있으면 그 씨는 겨자씨처럼 자라게 되어지고 누룩처럼 퍼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도록 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진에 보는 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부풀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로서 살림 안 살아보고 대강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100명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만드는 양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이너서클에 있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다 보니까 내가 100여 명은 빵을 먹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러한 책임의식 속에서 항상 계시다 보니까 100명 뭐 이런 분량의 이런 가루 소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빵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 빵이 아니라 떡이죠. 한국말로는 떡인데 그 옛날에는 그 빵을 만들 때 술떡이라는 그 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식으로는 이 떡이고 서양식으로는 빵이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튀기질 못하고 스팀으로 찌는 이 떡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술떡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질 때 어머님이 이제 술떡을 만들 때 보면은 까만 시루 이걸 옛날에 이게 지금은 스테인지지만은 사기 뭐 광도 안 나는 그냥 검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서 이제 찌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쌀 가루 같은 걸 이제 올려서 이제 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찌지를 않고 먼저 거기다가 막걸리 이 효모죠. 효모 들어있는 쌀가루 막 섞어 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스텐 그릇에다가 이렇게 아름 따뜻한 데가 이렇게 입을 덮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구수한 냄새가 막 이제 올라오지요.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그 속 안에 있는 게 뭔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불을 들치면 들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바닥에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막 뿔뚝 올라와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계속 들치면 그거 자꾸 들치면 이거 가라앉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 놔두라고 그러죠. 나중에 시간이 넘어서 어떤 경우는 막 넘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온 방 안에 막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이걸 갖다 부어가지고서 거기다가 빨간 맨드라미 요즘에는 그거 이제 술떡에다 그런 거 안 넣더라고요. 뭐 대충 빨간 색깔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서 모양을 내지. 옛날에는 맨드라미 진짜 빨간 색깔 그거 넣고 까만 거는 그게 뭔지 버섯인지 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꽃장식을 막 해가지고서 쪄내면 얼마나 구수한 술떡이 되는지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맛을 잘 몰랐어요. 이게 입에 막 달라붙으니까 쪽쪽 달라붙고 맛이 좀 강하고 뭐 독특하고 그러니까 그 맛을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이 뭐냐면 술떡이에요. 어렸을 때 먹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요. 술은 술떡은 이게 막걸리로 했던 것 같고 야채빵은 뭐 소다 뭐 그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당근도 이렇게 갈아 놓고 그 다음에 뭐 초록 색깔인데 그 판지 뭐 양판지 아무튼 뭐 그런 구수한 뭐 냄새가 막 이렇게 풍기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거기에 밥알이 붙어 있던 걸로 봐서 아마 밥솥에다 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근데 이걸 까만색 시루떡에 만드는 그 시루 거기다가 넣지를 않고 이제 밥으로 쪄내는 그런 건 좀 방식이 좀 어쨌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슬보슬한 것도 좀 스타일이 다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그런 떡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갑자기 오븐이라는 게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그 오븐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뭐 월보로 사라고 해가지고 막들 서로 또 사가지고 그 음식 가르쳐주는 그런 또 세미나가 있었어요. 요리 강습하는 거. 거기에 가가지고 또 어머님이 배우셔가지고 뭐 카스테라 만들어 또
사브레, 사브레인가? 아무튼 이런 쿠키 만들어 가지고서 구워 가지고서 주시면 또 그것도 맛있게 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국물도 없어요. 간식 만들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각자도 생긴 거예요. 어머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친구들 뭐 학교 공부하러 뭐 친구들 만나러 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사진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친구 사진만 있지 가족 사진 없어. 예, 다 여러분요 품 안에 자식인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뭐 행복하게 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남자인 예수님께서 이런 발효의 과정을 자세하게 좀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세하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권 목사는 뭐 왜 그래? 어디 맨날 뭐 주방에만 있었나? 근데 사실 저는 집안이 여자에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여동생 둘 있죠. 일하는 누님이 있었죠. 또 어머니 있죠. 그러니까 남자만 둘이고 다 여자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힘쓰는 거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우게 됐어요 그냥.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여자들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시로서는 뭐 남자 여자 일이 좀 완전히 막 구분이 돼 있던 그 고대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말씀하실 때 좀 썰렁하게 좀 느껴지고 좀 뭔가 좀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왜 저래, 여자 입장에서는 왜 남자가 왜 저래, 뭐 서로들 경계심이 있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 들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빵을 바로 만들었을 때 어때요? 막 냄새가 막 구수하게 막 퍼져나가면서 벌써 엔돌핀이 돌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게 천국 복음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 말씀의 씨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구수하고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만한 수많은 기쁨의 축복, 그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태초 그때부터 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끝도 없는 억조 광년, 그 빛의 속도로 막 가도 끝이 없는, 사진에 보는 대로 말이죠, 이런 어마무시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태양계에 가까운 이 우주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또 수억 광년을 가면서도 수억 광계의 정말 셀 수가 없는 이러한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우주 안에 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말이야.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지녔음을, 아니 그 능력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라도요, 그 능력이 퍼져나가려면 처음에 말씀을 딱 한 번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뭐 선포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조 광년을 막 퍼져나가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퍼져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부터는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하여서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사람이면 사람 모두 다 그 씨앗이 다른 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즉 식물은 다른 식물을 만나야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동물은 다른 동물을 만나야 새끼를 낳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야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자연법칙,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당신이 처음엔 말씀으로 했지만 이제 번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밭을 씨가 만나도록 그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으로 몇 광년을 펼쳐나갔지만 바로 두 번째는 이 씨의 밭을 만나야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국의 씨앗, 생명의 씨앗, 능력의 씨앗도 다른 밭을 만나야지, 다른 영혼에 심겨져야지, 태신자를, 영적 태신자를 만나야지 그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밭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 눈곱 많고 코딱지만한 천국 복음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놀라운 믿음의 역사, 에므나의 역사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다른 영혼에게 심겨질 때에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혼에게 심겨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격하게 거부해가지고 그 후로는 관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부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겨자씨 같은 역사, 누룩의 역사, 성경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른 영혼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의 씨 하나만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마치 누리기의 술떡을 발효시키듯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막 부글부글 발효돼 가지고서 넘치듯이 능력의 역사가, 천국의 기적의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 찬양 경배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제 몇 년 남았을까요? 적어도 50이 넘어 환갑을 넘어가신 분들은 인생의 절반을 이제 넘어간 거예요. 뭐 100세시다라고 해서 뭐 100세를 다 살지는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또 아무도 몰라요. 이제 헌신하면 얼마를 하고 충성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겨자씨 작은 헌신, 작은 순종, 변화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 정말 그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씨, 천국의 씨, 그 능력의 씨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길가처럼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말이죠, 맨날 능력을 심지 않고 맛보지 않고 왔느냐고 그렇게 야단치시면 뭘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너는 어떻게 맨날 도짝밭과 같은 신앙이 좀 반짝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픽 쓰러지고 말이지, 가시밭처럼 말이야 맨날 너의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세상의 염려로 그냥 돈 걱정 그런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부끄러운 구원 받았느냐고, 이럴 수 있느냐고. 너는 노습이다, 국물도 없다고 말이죠, 상급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어쩌겠어요? 여러분, 면류관 받게 하는 게 이 권선영 목사의 소원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더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우리로 인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세상 바다를 휘덮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바다는 그 리워야단, 그 사탄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 좀 목장도 사역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바꿔가려고 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워낙 많은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냥 사찰로 각양의 모든 사역을 다
섭렵해봤기 때문에 찬양이면 찬양, 아니면 뭐 글씨 쓰는 거면 글씨 쓰는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현수막 그 쓰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현수막 붙이는 거 할 때 현수막 옛날에 붓글씨로 다 썼거든요. 그 붓글씨를 못 쓰니까 이렇게 글씨를 오려가지고서 바닥에 놓고 롤러로 문질러가지고 글씨를 새겨가지고 뭐 그렇게도 해보고 말이지. 부흥회 하면 부흥회 전봇대에다 포스터 붙이러 막 온 동네를 해주고 다니고 말이죠. 뭐 안 해본 게 뭐 찬양이면 찬양, 뭐 음향이면 음향, 뭐 전기 공사면 전기 공사. 특별히 부흥회 때 뭐 이제 행사할 때 글씨를 붙여. 오늘날은 이런 현수막 이게 다 컴퓨터에 이제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천에다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손으로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부흥성에 심령대 부흥성에 글씨를 써 붙이는데 또 옛날에 저 십자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쫙 해가지고서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밑에다가 몇 월 며칠 강사 누구 목사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거 쓰려면 말이죠. 쓸 수가 없어. 뭐 엄청 크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 종이로 해가지고 다 오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맨날 자를 대고서 똑같이 해가지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날짜도 맨날 바꾸고 강사 이름도 막 붙이고 크고 작게 또 예쁘게 모양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자르다가 재가지고서는 언제 그렇게 이거 해가지고서는 너무 글자가 고딕 정고딕만 나오니까 또 재미도 없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재밌게 할까? 옛날에는 슬라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잡지책에서 좋은 글씨 그거를 비닐에다가 올려놓고 볼펜으로 글씨를 그걸 베껴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거에다가 끼워가지고서 집어넣어서 슬라이드로 비춰가지고 벽에다가 종이를 놓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사이즈를 재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글씨를. 그래서 그것만 딱 오리면 바로 글씨가 나와.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자르다가 제거하다가 각양의 글씨로 다 글씨체로다가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붙여. 그러다가 이게 저 십자가 꼭대기가 얼마나 높아요. 사다리를 타는데 요즘에는 뭐 알루미늄 튼튼한 사다리가 있습니다만 옛날엔 다 나무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이게 못을 박아놓고 나무가 휘청휘청거려. 그냥 막 그 끝에 올라가면 말이지 휘청휘청 하는데 어느 날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콩팥 있는 쪽을 그냥 부딪혔어요. 의자에다가 딱 부딪히면서 떨어졌는데 그때는 또 이제 신혼 때였어요.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피 오줌을 누는데 이게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콩팥에서부터 피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방광에 이게 선지 피가 고여가지고 선지 덩어리가 막으니까 이게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지 피. 야, 이건 이제 나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세대 신혼 때 이건 이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갔을 상황까지 했어.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아들로서 참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역하다 보니까 지치고 말이죠. 지겨워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그냥 뭐 한 사람이 막 뭐 3개, 4개, 5개, 6개 막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4 사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역만 해서 서로가 나눠야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다가 지치고 교회 막 휘젓고 다니다가 막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강향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고 또 부담 주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삶이 늘 제가 사택에 살다 보니까 교회 삶이 사역이고 사역이 교회고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목사 아들의 장점이 그냥 꾸준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놀고 먹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게 하겠는데 그래서 오는 전도도 하고 가는 전도도 해야겠어요. 처음에 우리 대광교회는 오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교회 건축해놓고 여러분들 다 힘이 빠지고 말이죠. 생전 전도도 안 해봐가지고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목장을 그래서 만들어서 열심히 인사도 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그렇게 포켓 안에다 이렇게 싹싹 이렇게 집어넣어서 새 가족들 환영하게끔 뭐 그렇게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목사가 혼자서 할 일은 다 아니라서 이제 목장이 생기고 목자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카페도 하면서 오는 전도를 해서 전도를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하게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언제까지 뭐 오는 전도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가는 전도를 이제는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어 다니고 이제 주워 먹던 것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걷고 뛰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장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목장도 다 이건 해야 할 것인데 뭐냐? 이제 목장 시간에 앉아가지고 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렇다 전 교인이 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정도 특정한 지역,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용품은 여러분들 목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것 사서 전도팀에게는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구입해서 드리지만 각 목장에서는 목장 회비로 구입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각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목장에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인데 여러분 몸치장만 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구하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입을 열어 전한 거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면 듣기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각 목장에서 전도하고 갔다 와서 은혜 받았던 거, 또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했던 거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앉아서 듣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좀 준비하며 나아가야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사역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충성!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이 따라서 충성! 야, 이게 군대 여기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합니다. 충성! 네, 그래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순종! 다 같이 시작! 순종! 이게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요. 다 같이 순종! 예, 좋습니다. 우리 속에 천국의 말씀의 씨가 다른 영혼에 전달되기만 하면 누룩처럼 부풀어지고 흘러넘치기만 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찌질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우주적인 인물, 기념비적인 능력자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내가 그야말로 억조강렬의 그 우주만큼 무한대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앞서 다뤘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저들의 마음이 길가바처럼 완악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미스테리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창세 때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를,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셨어요. 앞서 이미 다룬 내용과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쭉 오늘 본문,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35절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신 인용 구절이에요. 이 인용은 다윗 시대 때 아삽이라는 성가대 지휘자가 쓴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이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이걸 어떻게 모시는 줄 몰라가지고서 우사가 수레를 끌게 하고 말이죠. 그것을 소가 뛰니까 잡다가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고 말이죠. 각종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이때 성가대 지휘자를 발탁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삽은 절기에 맞춰가지고 철저히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 예배를 잘못 준비하면 저렇게 우사처럼 죽게 되어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 이문지 지휘자이신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를 할 때 어쩌면 그렇게 예배에 맞춰서 설교에 맞춰서 찬양을 잘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목사님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교역자실에 확인 전화도 하고 성탄절 때 또 칸타타 준비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맞춰서 말씀에 입각해서 찬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찬양이 은혜로운 거죠. 성가대 지휘자였고 이 아삽이 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선포하고 전할까 하다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듯이 아삽의 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성가 대장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얻는 그 명예를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저가 처음에는 미약한 성전 문지기였는데 성가 대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믿음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문지기 그 겨자씨만 하다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서 노래할 때에 예화를 들었어요.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림 언어로 비유로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면서 그림 언어로 비유로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무리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비밀 그 미스테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지만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알려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 무슨 마음일까? 한번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우리의 예상대로 제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확장되는 누룩처럼 그런 자라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 특징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인 거예요. 저들은 원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고 이룬 것과 열매를 맺는 것으로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는 계속 확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작게만 작은 씨였지만 그것이 작지 아니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무래도 요한복음 15장 농사 짓는 그 열매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자라고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어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바다는 리오야단이 있는 세상 나라, 사탄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이 세상 나라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위시, 정말 크리스마스의 소망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삶 속에서 이루고 누리면서 기쁘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